계속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길지만 주보에는 2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32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17절부터는 우리 각 성도의 삶에 대한 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 복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성도의 기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계시를 받아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을 따라가는 삶이요. 또 그 영들을 따라가는 그 삶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이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진노의 자녀.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산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진노를 같이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변한 것 없고 우리는 한 일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또 2장 후반부에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던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은 원수지간처럼 서로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 조문의 그 불리한 것들을 그 몸으로 허물었다. 몸으로 허물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에게만 그 복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계시가 되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에베소에 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를 허락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예배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몸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 몸은 연결돼서 서로 각 지체가 연결돼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장 처음부터 4장 전반부에까지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하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가장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청명, 마음의 영의 그 인식 능력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그 헬라어 성경을 어순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 성경의 순서를 보면 우리는 영어와 우리 한국말의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헬라어를 그냥 단순히 영어 어순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무지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은 모든 걸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의 그 감각 기능들이 무뎌져 있거나 영의 감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듯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청명이 어두워진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의 감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사실은 자기는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주관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무슨 결정을 어떻게 단호하게 하고 어떤 인생의 삶을 선택하든지 간에 문제는 이 영의 감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쪽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또 이 땅의 삶의 세계만 보고 자기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 땅의 삶을 뼈저리게 또 느끼는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실제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겉보기에는 아주 지적이고 겉보기에는 정의롭고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것 같으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욕심과 자신을 사실은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데에서 사실은 성적인 문란함 못지않은 문란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나 무슨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외형적인 종교의 기독교인일 뿐이지 사실은 청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자기가 의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이미 청명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호합니다. 오늘 이 정부 들어서 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 감각 없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 또 영적인 감각 기능이 살아 있어야만이 사실은 생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 주말에 전한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 날 전했는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는 육체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다음부터 주님께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사랑해야 하고 희락을 가져야 되고 화평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부패한 자고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갔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처형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는데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은 무슨 대단한 무슨 희생을 내가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처형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하고 무슨 누구한테 내놓는 대단한 자랑스러운 명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처형당한 자입니다. 내가 그런 처형당한 자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처형당할 때 사실은 내가 처형당한 자리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나를 위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십자가에 처형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나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개를 들고 자기 목을 힘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는 처형된 자는 그 형벌을 받은 자요, 나는 완전한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가 너희 안에 정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면 옛사람을 이제 벗고 앞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경의 번역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그 구습을 따르고 썩어져 버릴 구습을 따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것은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시제는 부정과거, 제2부정과거라고 하는 건데, 이 제2부정과거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의 개념에는 없는 것들인데, 시제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때, 과거의 어느 한때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제2부정과거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현재적인 시제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은 우리 마음의 영입니다. 영. 우리 한자 그대로는 마음영이에요. 우리 마음이 곧 영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은 네가 새롭게 하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네가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에 2000년 전에 이미 새사람을 내가 입은 것이고 2000년 전에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때는 나도 마찬가지로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당한 죄로 죽은 자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지금도 입고 있다. 옛사람은 벗었다. 지금도 벗고 있다. 다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서 또는 술을 끊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크기를 크든지 적든지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의나 어떤 선함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서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였고 마음이 굳어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자였으며 내가 처형당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내 삶이 달라졌든 안 달라졌든 내 태도가 달라졌든 안 달라졌든 상관없이 이미 새 사람은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이제 새 사람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 이제 하나가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벗기고 애를 써서 벗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를 다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의 감각 기능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로소 자기에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는 순간에 나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러웠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도덕과 그보다 더 큰 윤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은 어떤 사람의 선함과 의로움보다도 결코 뒤지거나 앞서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더 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좀 더 의롭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해서 삶의 어떤 나쁜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비참함과 나의 가련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고향을 갔더니 모처럼 갔더니 그동안에 소식은 들었지만 또 내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귀한 이웃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주시던 늘 우리가 한해라고 한해뻘이라고 할아버지 뻘이던 나이는 적어도 촌수나 학렬로 이렇게 되신 분들 그렇게 이웃 있다가 이분도 돌아가시고 그 앞집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또 멀리 있던 바로 앞에 있던 또 삼촌뻘들 할아버지 젊은 뭐 60 초반, 60 중반 다 죽고 집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자식들이 와서 살고 집은 또 비어 있는 집도 있고 그런 것들을 농촌에 가면 너무 흔하게 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전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집에 키우던 개를 보고 있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10년, 15년 후면 저 생명도 끝나는 거고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은 내 생명도 이 땅에서 어느 때는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비참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가 슬퍼하는 겁니다. 내 안에 참으로 영원한 생명, 나는 결코 죽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아쉽지 않다 하는 사람은 긍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처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가 고통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죄로 죽은 자가 인생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명령어가 명령어. 명령어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냥 평어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지금도 벗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새 사람을 입었고 옛 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왜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느냐? 왜 분을 내고 왜 악독을 행하여서 마귀에게 너를 공격할 틈을 주고 있느냐? 왜 너는 네 영혼을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성령을 학대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언데 그렇게 가시돋친 말로 악의를 가지고 분내고 떠들어서 너 자신을 더럽히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앞에 말한 옛사람을 버려라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렸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하고 있던 옛날 구습, 그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습을 왜 그대로 흉내내고 있고 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면 불신자들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용서할 수 있었고, 우리가 혹시 친절할 수 있었고, 우리가 혹시 조금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 받은 자신을 조금은 청명이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냐,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나마 불쌍히 여길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말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 더러운 말을 이제 하지 않으려는 그런 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좋은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대로 좋은 말을 하라. 이 말은 결국 좋은 말로 자기 영혼이 세워진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첨을 하고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건축. 영혼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이 선한 말, 좋은 말은 영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쁘게 말한다고 해서 막 좋게 칭찬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생명이 있는 위로의 말과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그 말을 통해서만이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실은 청명이 어두워져서 영의 감각 기능들이 둔해지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영의 감각 기능들이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하고 바로바로 센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영의 감각 기능, 그것이 무뎌지고 기능을 못하는 것이 청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미 입혀놓고 옛사람을 벗겼는데도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자기의 체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경험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연관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죄를 짓는 것들이나 죄에 넘어지는 것이나 분냄과 노함과 악독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사실은 영의 청명이 어두워진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영의 일을 통해서 육체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식할 때야만이 그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또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은사, 영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사실은 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었다면 불신자들도 천국에 다 갈 길이 있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없다.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청명이 깨어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그 옛사람 것과 새사람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버젓이 내가 새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을 택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가고 있는 모습은 이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속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은 속이는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지 않냐?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 네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 유혹의 욕심, 그 속이는 욕심, 그 속이는 욕심에게 우리는 속아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대로 또 따라갈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옛사람 모습인데,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이 아닙니다. 납니다. 새사람도 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사람을 입는 것과 옛사람을 벗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부어지지만 육체의 소욕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갈등하지 않았던 이 전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이 갈등과 괴로움을 수태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된 자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 또 주님 앞에서 비통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종도 간음하며 살인하는 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영의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에게 또 끌려가고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감동 없는 그냥 성경 귀절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말은 진짜 나는 가능성이 없고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지난날의 행함과 모든 허물과 죄와 그 전과들을 다 끌고 와서 나를 좌절시키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죄 아래서 종노릇한 자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죽어버렸다. 그러니 나의 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확인하는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속에서 이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으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삼으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이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 무지함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선함이라든가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떳떳하다고 남을 가르치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죄의 올가미에 목덜미를 잡히고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보이고 어떻게 선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인간은 그 죄와 또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 그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잠깐 후면 세상도 기억하지 않게 이 땅에서 밀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니 그 옛사람들은 옛사람을 속아서 따라가지 말자. 속아서 따라가지 말자. 모든 악의와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말이나 찌르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의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 우리가 속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빈총이 되는 겁니다. 빈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유업에 참여하게 하는 건데 결코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옛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는 결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는다고 해서 전쟁이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전쟁하는데 필요한 군더더기, 전쟁할 때 필요한 그 군더더기들을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떼버린 것이고 우리 몸 가운데 상처와 피부가 좀 벗겨져도 뭐 하나 잡기도 불편한 것처럼 이러한 옛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칼을 쥐어야 되고 방패를 쥐어야 되고 창을 쥐어야 될 손이 다치고 상처 났으면 절대 전쟁을 온전하게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착한 사람이 되어라,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더러운 인간 되지 말고 새 사람 되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희를 삼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마침내 에베소서 6장에 가서는 너희의 전쟁은 혈과 육이나 인간과 세상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다 하고 너희가 견고하게 서 있도록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또 선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역할과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의 역행되는 그 옛사람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공격할 틈만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들을 볼 때 이것을 내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죽여놓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는 바로 이런 상태였고 바로 이런 자였는데 이런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옛사람의 뿌리와 줄기를 끊어내는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제 주신 그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생활은 그냥 의롭고 착하고 선한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 주는 겁니다. 치료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속지 않도록 영의 청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이 교회에 있는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손에 잡히기 전에 벌써 이 영적 상상으로 이 진리를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그 진리를 믿고 바라볼 때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